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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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도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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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교회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다 함께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교회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아멘. 주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 주님의 나라와 권세를 선포합시다.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주여 두 손을 높여들고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전심으로 죽기 나아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손을 얹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주님을 바라봅시다.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날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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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우리 통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바라봅시다. 주 행하심 모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행하심 모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합시다.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적의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어둠 속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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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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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회복을 명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품으시고 주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정직한 영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잠깐의 쾌락과 안일함으로 주님을 떠났던 저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적과 간증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이 시대의 소망의 등불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부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과 믿음의 처소를 한마음으로 기다리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혼돈과 거짓과 탐욕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거룩과 정결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영광을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호 목사님을 이 시대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은혜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챔버팀의 특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현장 인원 제한과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링크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번 기도회에 부모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미자립교회와 미혼모, 노숙자,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주보에 첨부된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란트의 저자 박성현 선교사님의 특강이 오늘 오후 4시 1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사님은 5개의 언어권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고 하버드대학교 고고학 랩 소장을 거쳐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학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감동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잠자는 영성에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줌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직장인들을 위한 화요 저녁반과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에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돕는 예배 진행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예배 진행팀은 1부부터 4부까지의 예배를 진행을 돕는 사역입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회 차량으로 새벽 예배를 안전하게 섬기는 셔틀팀에서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새벽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또한 주일 예배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입장하도록 예배 시간마다 앞뒤로 애쓰는 주차팀에서 함께하실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신체 건강하며 미소가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진행팀, 셔틀팀, 주차팀 사역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은혜 충만한 트리오, 우리 챔버 트리오 박수빈, 이기선, 김보경 세 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그 오후에 그 특별 강사 특강을 합니다. 이번에 특강해 주실 우리 한 달란트의 저자 박성현 선교사님은 정말 좀 프로필이 독특합니다. 어린 나이에 중남미로 이민 가서 스페인어를 먼저 배우고 또 이스라엘에서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터득하고 또 미국 하버드에서 또 공부를 해서 또 박사를 취득하시고 그래서 미국 굴지의 복음신학대학원인 골든 코넬에서 우리 그 학장을 하시면서 중남미 사람들에게도 스페인어로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분이시고 특히 이스라엘 고고학에 아주 정통하셔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성지순례 위드 코로나 시대 때에서 이제 재개하게 되면 다윗의 인생 시리즈를 가지고 성지순례 갈 때 가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특강을 해주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맛보기로 이번에 한국 방문하셨을 때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 시간이 허락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특강에 좀 많이 한번 경청 참여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편 38편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시편 51편과 함께 다윗의 가장 애절한 참회 시 중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 배경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죠.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사람은 후방에서 나태하게 있다가 또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망인을 후궁으로 취하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정말 전형적인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었어요. 왕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저지르고 모든 사실을 은폐해버렸습니다. 괴로워했지만 다윗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던지 이 사실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야 다윗은 통에 자복합니다. 때늦은 회개였지만 그래도 그 회개가 진실했어요. 그 회개의 진실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선포된 징계는 그대로 행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징계의 시작이 그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기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왜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가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이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결코 당연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비대면 예배가 되어서 교회 본당에 돌아온 성도님들에게 기쁘고 활발한 메시지가 아닌 죄와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되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죄 문제를 우리가 또 이렇게 다루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제게 이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전체로 흐르는 분위기는 너무나 무겁고 비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죄는 하나님의 뜻과 상극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그것은 이제 비정상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죄라는 바이러스를 먹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38편이 거기에 대해서 죄의 청구서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끌어안고 있는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 죄를 사람 체면 생각해서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죄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적인 압박이 계속됩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압박이 회개할 때까지 나를 압박하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그 식기에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 속에 이 죄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박하세요. 우리는 그 압박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들어왔을 때 순식간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견디지를 못해요. 죄는 우리 마음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굳이 슬픈 일이 생겨서 슬픈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기쁨의 영이신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먹으면 그 다음부터 기쁜 노래를 들어도 슬퍼요. 6절을 보니까 내가 종일토록 슬픔 속에 다닌다고 했잖아요. 날이 저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는데, 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슬픈 것은 우리 안에 해결하지 않은 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감에 빠뜨립니다. 8절 봅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를 지고 있으면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해요. 이것은 도망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언급한 이 모든 것을 보니까 그 정신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전형적인 모든 정신 스트레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신경불안정에다가 이 모든 것들이 정신적으로 극렬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증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말로 미화해서 그렇지 이 부분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짓누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고 평생을 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어요?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였습니다. 물론 모든 육체의 병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불안하고 예민한데 그 몸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6절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고 했고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했다고 했어. 허리라는 히브리어로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감을 뜻합니다. 그 당당하던 다윗이 자신감이 다 빠져버렸어. 육체와 정신이 바닥을 칩니다. 10절을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해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괜히 막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눈빛에서 총기가 사라져버렸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다윗의 몸과 마음은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는 다윗의 관계도 파괴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 다윗에게 인간관계에 크랙이, 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윗의 상처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내 친척들, 지금까지 다윗의 후광을 얻고 먹고 살았던 그들이 다윗이 가장 인생의 힘든 밤을 지나고 있는데 멀찍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있었어요. 12절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넣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니.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그 모든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궁에서 서서히 반역의 조짐이 일어난 거예요. 뒤에서 그토록 다윗을 존경하던 눈빛들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다윗의 최측근들부터 다윗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도 않은 거짓 루머를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력들이 수년 뒤에 압살롬의 휘하로 들어가서 나중에 나라를 전복하려 하는 무서운 반란군이 되죠. 이런 일들이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조짐을 벌써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마치 귀가 먼 귀머거리처럼 듣지 않았어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처럼 침묵해 버렸습니다. 보통 왕 같으면 정보 조직을 총동원해서 반란의 불씨들을 다 진압했을 텐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서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이 현상들보다 이 문제의 근본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일일이 반응하기 전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을 내면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들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파괴시키는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하게 징계하고 계셨고,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고 계셨어요. 징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서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상태가 계속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의 징계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쓰실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제거해 가십니다. 자, 다윗은 죄의 빌미를 제공했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미 많은 그 분야로 조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30살에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왕이 되고 나선 더 했죠.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힘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취하는 습관이 계속 20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까지도 힘으로 취할 수 있는 그 선을 넘기까지 간 거예요.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는 하나 다윗이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다시는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호되게 이 징계의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회개했다면 악을 중단해야 된다. 이제부터 악을 중단을 해야 내가 진실로 네가 회개한 것을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악을 중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았어도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옛사람의 습관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징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 사람이 회개한 뒤에 다시는 같은 재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선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습관, 옛사람의 잔재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뼈아픈 징계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수술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히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강팍하게 거부하면 불필요한 징계 기간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의 매를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계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벼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 생각하면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생각해요. 막 술 먹고 감정에 격해가지고 우리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도록 때리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징계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그 어떤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육체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며 한없이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함부로 우리를 막 때리는 분이 아니세요.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지만 징계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 회초리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10번 맞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10번 다 때리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한 2-3번에서 끝나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과정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징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강하지만 않다면,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맞춘다면은 이 징계의 회초리가 혹독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못된 구석들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하는 입술일 수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돈 문제만 걸리면 그냥 확 욕심이 발동하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옛사람의 잔재들은 그냥 부서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크게 대가를 치르고 이 회개하고 징계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떨어진 요나,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있었죠? 3일 있었어요. 물고기 뱃속은 힘든 곳이지만 지나가는 터널이지 아예 묻혀버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연단시키는 학교이지 파멸시키기 위한 사형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물고기 뱃속을 지날 때 나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옛날에 죽였지 굳이 물고기 뱃속에 넣지 않았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부터 오히려 이 징계의 물고기 뱃속이 그를 보호한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이 은혜인 줄을 믿으십시오. 지금 징계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이 연단의 손길을 은혜롭게 잘 견디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회개와 징계를 거치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징계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던 인생 후반전을 또 준비하고 계세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보면요, 참 훌륭한 게, 저는 다윗이 완전해서 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을 때 비겁하지 않아서 참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인데, 다윗은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비겁하지 말아야 돼요.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그냥 의연하게 맞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수많은 성도들 또 다른 목사님들을 부족하지만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상담할 때 안타까운 것은 열의 9은 다윗처럼 깨끗하게 회개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다 자기 억울하다고 하고 변명이 많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엎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도 다윗처럼 죄 지었을 때 이렇게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이 엄청나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없는 것은 진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정쩡한 회개를 하니까 어정쩡한 기쁨과
영적인 활력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죠.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자를 놀리는 하이에나처럼 이때다 싶어서 다윗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맞대거리하지 않죠. 다윗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14절에 보니까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라고 했죠. 할 말이 진짜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일일이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쏟아냅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자기가 잘 나갈 때 가졌던 인간관계가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 자기 친구, 친척 다 자기를 버리는 이 절대 고독 속에서, 그리고 서서히 자기를 향해 대항하는 적들의 공격이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두려운데 너무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절대 공포와 절대 외로움이 만났을 때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두려운데 외로우세요?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칼날들이 내게 날아들 때는 어떤 영적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억울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잔재를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한테 다니면서 내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외로워질 각오를 하셔야 돼요. 침묵할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잠할 준비를 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뭘까요? 반역자들을 남김없이 색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명예와 건강과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예배자였어요. 어떤 위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힘으로 이겨왔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훌륭한 게 넘어져도 꼭 하나님 앞으로 와서 넘어져요. 인생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팔을 벌리고 계실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징계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정석이에요. 거기에 오히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더 맞을 텐데요? 한 대 더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요? 회초리 때리는데 애가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면 한 대 더 때려요? 못 때려요.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오히려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징계 회초리를 들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마귀는 도망가라고 하는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그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징계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소원을, 마음속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징계 회초리를 받아내기도 힘든데 다윗은 지금 소원을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다시 두 번째 찬스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계속 회초리를 맞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함부로 여겨서 안 된다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걸 제대로 깨달으라고 징계도 거친다는 걸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징계를 잘 견뎌내고 나서는 반드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죄와 회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필요 이상의 죄의식을 너무 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꼭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회개했던 그 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라면 그걸 용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혹시 마음에 아직도 그걸 담아두고 계신 건 아니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있다 또 주여, 암만 생각해봐도 뒤통수가 땡기는 게 이게 지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확실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회개했다면, 정말 용서받았다면, 징계 회초리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런 거 없어요.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시편 51편과 이 38편을 쓴 이 고백들을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멋있었죠. 그렇지만 멋있는 건 잠깐이지만 이건 정말 감동인 거예요. 그런 영웅호걸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어떤 영웅이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의 감격에 젖어서 한없이 울게 하셨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함부로 이제는 남을 정죄하지 않는 온화한 겸손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황송하게도 다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시고 그에게 반역의 깃대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회개와 징계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난 하나님한테 찍혔어, 이제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 최악의 시간이었는데 다윗에게는 그가 이 과정을 은혜롭게 견디니까 가장 보배로운 시간으로 후세에 기록되잖아요. 수많은 후대의 죄인들이 이 시편 38편과 51편을 읽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산 증거가 되는 분이 한 분 제가 기억이 났는데, 골든 맥도날드라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40여 년 전에 이분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 중에 하나였고, 그 당시 벌써 최고의 크리스천 베스트셀러를 몇 개 펴낸 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이미 미국에서 저명한 아주 무게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동기들이 모두 부러워했던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 차세대 미국 교회를 이끌고 갈 그 영향력이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대 영적 지도자 중에 하나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꼽혔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87년 그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를 아끼던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단은 즉시 그를 징계했습니다. 모든 사역에서 내리고 교회를 사임토록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중인격을 가질 수 있느냐고 쏟아졌을 때 이 골든 목사님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교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사과하고 참회하고 그 모든 징계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3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그 3년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깨어지고 낮아졌어요. 교단이 지시하는 대로 또 시골의 작은 교회로 가서 목회와 섬김도 해보고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그 모든 비난과 징계 그 조치를 다 받아들였어요.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과정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났어요. 스타 목사는 간 곳이 없고 완전히 부서짐 속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부서짐과 회개가 3년 동안 너무 철저했기 때문에 교단은 그리고 그의 옛 교회는 다시 그를 복귀시켰습니다. 그 뒤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가 썼던 책들의 개정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썼던 베스트셀러 중에 제가 좋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의 무너짐 뒤에 개정판이 또 나왔고 그리고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는 또 책들이 나오고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를 20세기 후반 미국 교회가 나온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의 사역의 베스트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는 비슷한 죄를 저질렀던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해 주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고 그는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과 전 세계 목회자들 그리고 그 기업인들의 스승이 되었어요. 그들이 그에게 가서 배운 것은 그가 화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처절한 실패에서 다윗처럼 은혜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한 20여 년 전에 한 70여 명의 미국 교회 차세대 목사님들과 함께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워크숍을 하루 종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는 방대하고 뛰어난 신학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너무나 소탈하고 겸손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저는 시간이 아까웠고 커피랑 도너츠를 들고 가서 뇌물을 먹이면서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목회 상담을 하는데 그가 솔직하게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죄와 회개와 징계 과정과 회복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때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제 목회 인생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그의 책들을 읽어보고 그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의전을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의 스승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목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회개하고 징계의 과정을 다윗처럼 의연하게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인생 후반전에 그를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스승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나 골든 맥도날드처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사람도 한순간의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죠. 우리 중에 그 누가 의인입니까? 그들은 이성문제로 죄를 지었지만 교회 안에서 돈을 탐하다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를 탐하다가 죄를 짓고 자기도 무너지고 가정도 풍비박산이 나고 인생이 무너져 내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과정을 의연하게 견디십시오. 그 징계 과정을 견딜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더 뛰어드세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못 때리십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멍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고 치유받을 때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 지도자는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그렇게 은혜로 극복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치유자는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치유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처를 극복한 치유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망설이지 말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징계의 회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의연하게 맞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복된 치유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통의 멍에를 벗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듯이 찬양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의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고백하면서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인생의 분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고통의 시즌을 지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폐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척추 협착증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뇌병변과 척추 압박과 우울증으로 신음하는 성도님과 만성 부미동염과 인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한 성도들의 육신을 안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뇌동맥류 수술을 앞둔 성도와 갑작스러운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담도암으로 하감 치료 중에 있는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급생 뇌출혈로 무의식 중에 있는 성도와 그 자녀들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감각 문제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모님의 오랜 치매를 간병하면서 지친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폐섬유화 진단으로 근심하는 성도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주옵소서. 오랜 기간 생명의 잉태를 위해 기도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가정들이 물질 문제로 시험 들거나 원망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오르면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이들 결코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혼란과 염려로 가득한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내 삶을 누르고 있는 고통의 멍에를 벗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리라.
위해